뻑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부활주의로 첫 주간을 시작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그 승리의 기쁨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된 사명들을 감당하며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작은 교회 신방을 비롯해 바쁜 일정이 주님과 함께 천국이 경험되는 날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애굽을 떠난 지 꼭 한 달이 되었던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날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이 1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 15일이면 한 달이 된 것입니다. 꼭 한 달이 된 거죠. 한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인의 수가 약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거의 200만에 되는 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그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왔다 해도 한 달간 200만이 먹으면 이 양식이 거의 다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심각한 이제 당장 먹을 것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한 번의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2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분명 이들은 애굽의 폭정에 울부짖었던 백성이고 노예살이의 삶이 힘들어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애굽의 삶이 좋았다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은 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12번의 원망 중에 4번째 원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 원망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봤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보았어요.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겸손히 그 식사가 떨어졌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 봅시다. 뭐 이렇게 먼저 나와야 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요, 우리가 식사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이들의 태도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원망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여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의 원망은 모세에게 한 원망이었어요. 근데 이제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그 원망이 확대되고 있다. 원망의 크기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원망이 이미 민족적 습관으로 배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원망으로 말하는 습관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무엇을 요청할 때 겸손히 기도로 요청하거나 정중히 요청하는 법을 알지 못했어요. 노예 근성이 배어 있었어요. 노예 근성에 배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모세에게 우리 식사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노예 근성에 근거한 이 나쁜 습관이 기적의 백성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4번째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거죠. 근자에 저에게도 아주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도 심각해서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장점을 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이런 엉뚱한 습관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음을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만 생기면 원망하는 습관이 노예적 삶에서 오랜 시간 뿌리가 박혀서 쉽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노예의 삶은 자기 권리가 없기 때문에 늘 불평과 원망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가 됐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불평과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잘못된 것들을 주도적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 근성의 뿌리를 든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죄의 종이 되어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산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죠. 온 세상과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사사건건 두려움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 모습이죠. 출애굽을 했음에도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종으로 살면서 힘들었던 때처럼 원망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과연 누구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아주 작은 일에도 원망과 불평과 교만으로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따라 살고 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내가 믿고 고백하는 분이 온 세상과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있는가? 주님이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사 자식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사랑으로 견디신 주님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부활주의를 보낸 오늘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이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노예 근성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겸손히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 하루 어떤 일들이 내게 다가와도 과거로 돌아가 원망하는 습관에 빠지지 않고 자녀된 권세로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모습이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에 그 죄의 종노릇하고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죄된 노예 근성의 습관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되물으면서 오늘 우리가 죄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녹화하며 초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멋진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누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